열왕기상 22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모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이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여호와께 물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 3절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아람과의 2차 전쟁 때 아합에게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하면서 이전에 빼앗았던 성읍을 돌려주기로 했던 베나닷은 3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에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을 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자 여호사밧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이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라.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이 선언이 됐죠.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했나요? 겸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연기해 주셨는데 이후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이 아합은 처음에는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3년이 지나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 땅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힘을 합쳐서 이 땅을 빼앗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그런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군사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해서 안달을 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지 못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합이 살아남는 길은 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제멋대로 이 아람과의 전쟁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아합에게 내려졌던 어떤 유예 기간 이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평안하고 또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느슨해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만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이 사실을 잊게 되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시고 그를 낮추십니다. 오만함과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와 어울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한 자와 어울리지 말라. 함께 아람을 치자라고 하는 아합의 요구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흔쾌히 동의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 긴밀한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나겠죠. 그래서 흔쾌히 동의를 한 건데 신실한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혀 계획이 없던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할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금묵자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사귀게 되면 물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나를 죄의 유혹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멀리해야 합니다. 아합과 어울리다가 이렇게 큰 화를 당할 뻔했던 여호사밧처럼 공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또 축복의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로 12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일단 아합의 요구에 응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내가 길앗 라못으로 갈까 말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같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자, 이 400명이 하나같이 이렇게 승리를 예언하는 것을 보고 뭔가 미심쩍었던 여호사밧은 혹시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합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는 항상 자기에게 흉한 일만 예언해서 자기가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고 부탁을 해요. 자,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이제 한 내시가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동안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을 찔러서 진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시드기야와 똑같이 예언을 하면서 아합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첨하는 말에 속지 말라.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말에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아합도 좋아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전 세계 기독교 음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힐송 처치에 관련한 디스커버리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거의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그 매출이 한 1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단체가 됐는데 교회가 됐는데 이 힐성교회 창립자 프랭크 휴스턴 목사는 재임 시절에 수많은 아동들을 성추행해 왔다. 그리고 아들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가 이걸 알면서도 묵인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아들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도 성추문에 휘말려서 스스로 글로벌 총담임 목사 지위를 사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송처치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뉴욕에 있는 힐성 교회인데 여기 담임 목사였던 칼 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뭐 저스틴 비버 뭐 이런 셀레나 고메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다녔어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려고 체육관보다 큰 그런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일마다 줄을 섰습니다. 이 사람 역시 불륜 관계가 드러나서 얼마 전에 사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든 뭐 누구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 자기는 그 어떤 누구도 다 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힐송 뉴욕 처치는 마치 콘서트장하고 똑같이 예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조명과 또 음악 그리고 자기도 가죽 자켓 입고 수염을 기르고 문신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했는데 결국
엄청난 그러한 그 교회를 위기 상황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냐는 거죠. 진정한 부흥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합처럼 나도 역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말 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떤 말이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4절인데요. 1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방이 보낸 내시는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다 길한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도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아라. 흉한 소리는 하지 말아라. 출정과 승리에 찬성하라. 그렇게 회유를 해요. 그러자 미가야는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말하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아합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자기 멋대로 이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자기의 결정에 대한 인간적인 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에게도 길한 일만 예언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토록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거렸던 그런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의 충고를 듣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을 때는 잘하고 있을 때는 그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더라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줘도 1시간 아니라 2시간을 이야기를 들어줘도 맨 마지막에 그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목사님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또 만일 목회자가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제대로 말하기를 주저한다면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책임 역시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고 직언하기가 어렵고 사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듣기 싫어하더라도 미가야처럼 할 말은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첨하는 말에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